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까지 저희는 고린도서 마지막 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에 자신의 진짜 마음을 담은 것을 기록하고 그들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함으로 이 편지를 맺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즉 진리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오늘 8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들이 요구하는 강함을 택하는 대신 오히려 그리스도의 약함을 택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9절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정당한 권세가 있지만 바울은 이를 엄하게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고린도 교인들의 인간적 시험대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관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죠.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움이 그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함을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 누군가가 어떤 일에 온전한 적합성을 가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온전한 적합성,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하여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온전함으로 유일하게 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장을 시작하면서 믿는 자들이 시험에 온전히 통과한 자들인지를 질문하였죠. 고린도서 10장 18절에는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란 말로 표현합니다. 즉 자기 스스로를 청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옳다 인정함으로 천거받은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대적자들과 비난자들의 대상이 된 바울이지만 그가 끝까지 버텨내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더라도 결국 주님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진짜 실패자이고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자랑하는 자들에게 현혹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가? 라는 그 질문을 던진 이유도 바로 그러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한 자,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받은 자로서
바울이 또다시 그들 가운데 던진 질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행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중학생 딸을 때려서 죽이고 그 시체를 무려 1년 가까이나 숨겨두다가 잡힌 뉴스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목사라고 합니다. 무인가 신학교나 급조한 신학을 공부하고 편향된 신학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유명한 외국 대학에서 바울 신앙을 전공하고 신학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하는 교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였던 그 바울 신학과 그가 살아온 삶을 연구한 그가 그런데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듯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듣습니다. 성경을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신학과 그 지식에 정통하며 박식한들 똑똑하고 사리의 분별과 합리적 이성으로 누구 앞에서든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을 만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과업과 열매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 그 삶이 사라져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자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적 차원의 능력 개념에 물들어가면서 그래서 바울의 약함을 문제 삼아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바울 당신의 내놓으라 하는 자랑거리는 무엇이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자로서나 자랑한다면 그 자랑하는 이들은 범접할 수 없는 것들의 소유자이고 권위자이지만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삶의 방식대로 자랑치 않음과 드러내지 않음과 오히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여 온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3장의 시작에 바울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와의 약속에 대해서 죄를 범하고 무리를 일으키는 이들을 향해서 아주 엄하도록 거룩함의 질서를 잡으려고 한다고 하였지만 오늘 본문에는 실상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이유는 그의 마음의 기저에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였기 때문임을 살피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내 자식 아니고 내 피부치 아니면 회초리를 대면서 원망과 미움을 살 만한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자신이 이렇게 몸된 교회와 공동체에 엄하게 하려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사도 바울만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가 훼손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복음에 대한 바로 그의 열정 때문이라고 그는 친히 밝힙니다. 그리고 진정코 그들을 다스리고 엄하게 꾸짖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미리 타이르고 깨닫게 함으로 위로는 하나님께요, 아래로는 교회 공동체 앞에서 징계의 대상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이 편지의 말미는 그런 그의 마음과 사랑의 절정을 이루고 있죠. 11절로 12절 그의 마지막 편지 글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인사말은 13장의 시작에
용서하지 않겠노라라고 하였던 엄한 징계에 대해 예고하였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따스한 형제 자매를 향한 그의 사랑과 더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그들을 향한 위로부터의 복을 구하는 축도, 오늘날 축도문의 기본이 되어질 정도로 그 간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8절에 진리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여 그는 적고 있는데요. 그가 오직 바라는 것이 있다면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기를 원하고 그 거룩함이 유지되어지도록, 그래서 때로는 징계와 엄중함을 가지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 그것이 바울의 진심임을 이 편지의 말미에 마지막 문안으로 적어 내려가고 있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목하여 살피게 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역시 복음을 품은 자로서 진리와 거룩함을 사수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하고 엄정함을 가지고 살펴야 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의 기저에는 공동체와 지체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복을 구하는 사람들로 설 때 진정 건강하고 거룩함을 가지는 주님 기뻐하시는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을 빙자해 비진리를 용납하거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권직만을 주장하는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나 그런 공동체를 가장한 모임은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버림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선명한 진리와 차가운 엄격함,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함께하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사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육신으로 본을 보여주시며 가르치던 그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도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오늘 바울의 문안처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함으로 교제하는 그런 주님 몸된 공동체의 지체들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때로는 미련하고 우둔하리 많지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몸부림치도록, 그렇게 우리의 경건의 삶에 진력하는 삶 되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성공 기준에 실패하였다는 그런 울음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함에 슬퍼하며 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인 말씀을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되지 않도록 분별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삶의 시간의 11조 역시 떼어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렇게 온전함으로 선자들이 모인 깨어 근신하는 공동체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내게 주신 하루의 역동적 삶을 살아낸 주인공들 다 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반전과 역전과 역동적 삶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